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까지 성령의 나타남, 할렐루야. 네,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그 길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머리를 염색하러 갔어요. 머리 염색하러 갔는데 이제 그 염색하는 그 주인, 그 원장님이 불교이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될까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는 해요, 가서.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 막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프시대요. 몸이 아파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젊은데 나이가 지금 한 4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깨가 아프면서 이제는 이 손가락까지 아파가지고 손가락이 땡땡 부어가지고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주사를 맞고 오면 2달은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어요.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딱 아니에요. 나는 불교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은 후퇴. 오늘은 후퇴.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거를 한 번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걸 저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진짜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정말 그의 인생은 지금 뭐예요?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게 참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제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교 믿는 사람도 기도 해준다 그러면 좋다고 받는 분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서 그 한마디만 하고 이제 남기고 무슨 얘기도 했냐면, 제가 우리 친정엄마도 오랫동안 이 통증이, 이 목이 아파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이 어깨랑 해가지고. 근데 저희 친정엄마는 아프다는 얘기를 자식들한테 못 하겠대요. 이제는 미안해서.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이제 평생 이걸 갖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사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목 뒤에 통증이 왜냐면 넘어져서 좀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고 막 물리치료를 해도 도저히 안 낫고 너무 통증이 심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려고 그랬는지 엄마의 그 목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 목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완전히 고쳐버렸어요.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살짝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면서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결국은 그 부모님이 불교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맨날 절간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들려오는 소리를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버리니까 그것이 그 뇌의 세뇌가 돼버렸고,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평생을 속고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들, 자라오면서 들어왔던 것들,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진리인가, 그 확인 작업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도요, 반복해서 들으면 진리가 돼버려요. 반복해서 들으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때 이제 다닐 때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단만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자신에 찼어요. 이단을 연구하시는데 결국은 제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영이 혼미해져가지고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혼미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에서 바른 진리 안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미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어떤 일을 이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냐면 오직 성경으로 해요.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쭉 하다 보면 이것이 어디로 발전이 되냐? 오직 성령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일을 해도 정확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선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안희안 씨에 대한 것들 그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그분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 그분은 사실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은 끝났어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계속 여러분이 방송을 청취하다 보면 우리 선아가 얘기한 것 같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헷갈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딱 몇 번 딱 들어보고 아니다 그러면 딱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요. 왜? 저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양쪽을 다 들어봐야지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화장실을 딱 들어가요. 옛날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어. 푸세식은 뭐예요? 여전히 안에 그냥 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엄청 고약하잖아요. 그 우리가 처음에 푸세식 화장실을 딱 들어가서 앉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냄새가.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익숙해져. 아무렇지도 않아. 그 냄새가 딱 처음에 들을 때는 우와 이러는데 좀 지나면요 이 코가 익숙해지게 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 술집에서 뭐 하는지 좀 가서 봐야 되겠어? 클럽 어떤 곳인지 내가 한번 경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 술집에 들락거리고 클럽에 들락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내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들락거리면 빠지게 될까요? 안 될까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영적인 이런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나쁜 거를 여러분, 음악이라는 걸 제가 그런 거를 차단해라,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려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 훅 들어와는 그 생각들은요, 계속 내 머리 안에 혼돈을 줘요. 기도할 때 그 드라마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막 막장 드라마 남의 남편을 막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당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기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딱 봐서 저거 옳지 못한 거다. 그렇다면 얘가 이걸 듣고 이거를 판가름 해봐야 절대 안 돼요. 저는 절대 이상하다 생각한 거 절대 안 봐요. 왜? 뭐하러 구독수를 올려주냐고. 뭐하러 구독수를 올려주냐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나게 보세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가락만 살짝 클릭하면 이것이 음란한 사이트로 갈 수가 있고 성령의 사이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거 그냥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동영상 보고로도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 음란한 동영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한번 클릭해봐요. 여러분, 그 동영상의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왜? 제가 그 드라마 한번 보고는 그거 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별 드라마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악한 길로 어느 순간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혼돈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혼돈한 상태를 다시 말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신앙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버린 거예요. 필요 없는 것에 사단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고목나무가 엄청나게 큰 고목나무를 죽이는 것은요, 이렇게 엄청난 고목나무를 죽이는 것은 비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죽이는 것은 어떤 밖에서의 크게 역사하는 그 힘에 때문에 이 고목나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고목나무는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거를 죽이는 거는요, 아주 작은 개미들이에요. 작은 개미들이 파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개미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해. 듣는 것을 조심해. 너희가 보고 듣는 거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냐? 아주 작은 이 개미들 때문에 결국은 이 나무는 썩어버리고 속이 텅 비어버리는 고목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것들, 그것을 버젓이 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입만 벌리면 비방하는 거, 절대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사단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사단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악한 것들을 쫓아가는 이것을 마치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팩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팩트라는 것, 팩트도 거짓이야. 와,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5.18 사건. 저는 강주에서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리고 제가 5.18 사건이 있었을 땐 전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전남대 사학과 역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팩트를 가지고 배웠겠어요. 데모하고, 그 수류탄 맞으면서 데모하고, 경찰 잡으러 오고 도망 다니고,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자랐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팩트였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팩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무슨 어떻게 경찰서를 습격하고, 군인들,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병기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 병기고를 가서 털고,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병기고를 털어버리고, 또 군대가 온다는 걸 어떻게 소식통을 알고 그 일들을 학생들이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속았어요. 그게 팩트라고 생각해요.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속아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팩트 좋아하지 마세요. 진리를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 팩트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이 있고, 그렇다면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누구 편에 서겠어요? 아니에요. 약한 사람 편에 서요. 우리가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누구가 잘 나가고 잘하고 힘세 보이면요, 그게 팩트든 안 팩트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말 듣기 싫어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냐? 오히려 약한 사람을 쳐다봐요. 그런데 약한
약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한 그 목사님이 학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팀워크를 하라고 했어요. 팀워크를 하라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팀워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반에서 아주 잘해. 우등생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팀 안에서 야 이거대로 하자 그러니까 그 한 팀 안에 있는 다른 열등생이 한 명 있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싫다는 거야. 그래서 왜 싫으냐니까 그냥 싫대. 왠지 알아요? 이 우등생이 싫거든. 거기에서 그냥 이 사람이 맞는다는 걸 알지만 하기 싫은 거야. 동조하기 싫은 거야.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열등감, 우리의 낮은 자존감, 이걸로 결국은 무엇을? 거짓인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알면서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잘 나가는 거 싫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난하는 것을 찾고 싶거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사실 하고 싶진 않지만 안희안 씨가 그렇게 핀트가 확 돌아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핀트가 돌아버렸을까요? 그 사람을 눈을 뒤집히게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병신이란 말이에요. 병신. 그 말이 그 사람을 뒤집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안 돼 있으면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병신이란 말을 평생을 들고 왔거든. 왜냐하면 이 팔이 없으세요. 여기에다가 가짜 인공팔을 붙여서 다니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고 그것은 엄청난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를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면 아마 그 말에도 그렇게 눈이 뒤집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에 눈이 뒤집힌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앞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저 한 사람 죽이겠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앞도 뒤도 안 보고 다윗 하나 죽이면 인생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왕의 자리에, 그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축복에. 여러분, 목회자라는 자리는요, 여러분의 눈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람에겐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일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라는 것은요 최고의 길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뭐 하나요? 자기의 감정, 그 상처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 성경적이신가요? 절대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방송 봐야 되나요? 절대 봐서는 안 돼요. 똑같은 짓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안에 영이 훅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영적이지 않으면 괜찮지만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미해져. 헷갈려. 선아가 헷갈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헷갈려. 맞아. 봐서는 안 돼. 뭐하러 봐. 그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기도 바쁜데, 더 좋은 말씀 듣기도 바쁜데. 여러분, 우리 배정미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 배정미 집사님한테. 우리 배정미 집사님, 나 오늘 사실 이 앞에 세우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랑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나랑 제일 오래된. 우리의 만남이 2009년도에 우리 배 집사님,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미국 유학 끝나고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곳에 오자마자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배정미 집사님이 이제 어쨌든 과정 속에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항상 나의 동역자라는 거가 이게 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하계동으로 와서 전화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 배창민 집사님 하실래요? 직접 나오셔서. 직접 나오셔서 하세요. 박수! 여기 오게 된 것들, 목사님. 그리고 또 여기 와서 회복된 것들. 그동안 방 안에 들어가. 가운데. 저는 사실 양준호 목사님하고 김은아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하는 목회자셨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좀 이사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옮기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은 가끔 이제 옮겼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좀 만나기도 했었는데 카톡을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 이게 그쯤에서 저는 이제 주위에서 듣는 게 너무 그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목사님 무슨 욕을 해 막 이러면서 저는 그분하고는 안 맞는다 생각해서 목사님이 자꾸 전화를 하시는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뭐 보내주셔도 절대 안 읽었어요. 읽고 싶지도 않았었고 주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무슨 뭐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흥얼흥얼 거렸는데 교회 믿으시냐고. 근데 그분이 혹시 정강훈 목사님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는 안 맞아요. 무슨 목사님 이렇게 뭐 욕을 하시고 저는 그런 스타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싫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혹시 말씀 들어보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들어요? 싫은데.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밥 한번 먹자고. 근데 마음에 밥 한번 먹자고 계속 하시는데 네, 시간 되면 갈게요. 시간 되면 갈게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저분이 뭐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 그리고 또 메리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하필 왜 또 그 목사님 또 자제분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제가 들었던,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말씀이 너무 가슴에, 제가 세상에서 듣던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제가 밥 먹을게요. 그리고 왔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교회를 그때까지도 그냥 뭐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워낙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셨고 또 그거를 당장 그 정강훈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마음에 확 와서 이 교회를 당장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은 없었는데 와서 예배를 여기 와서 앉아서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진짜 시작할 때 그냥 처음부터 새벽기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굉장히 잘 시작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떠나고 그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실 굉장히 방황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그냥 살다가 바닥까지 와서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왔는데 사실 지금 너무 감사해요.
상황은 아무것도 저한테는 지금 변한 거는 없어요, 사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바닥까지 쳤지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지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저 자신, 제 가정만을 위해서 그냥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지면서 더 넓게 봐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실 저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저 사실 문재인 찍었어요. 이재명 찍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다 몰라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희 애들도 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정치하는 교회 싫대요. 저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또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또 세우실 것을 또 믿고 또 저희 남편이 사실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었고 여기로 온 것도 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자기 주먹을만 믿어야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직 믿음은 약하지만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저희 가정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저희 가정이 진짜 큰 일꾼들로 저희 아이들까지 세우실 거를 또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배정민 집사님 간증을 딱 세우려고 계획했거든요. 근데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얘기하면 막 또 예배 시간에 자유하지 못할까봐 즉석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금 그렇게 말씀 들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고 도중에 하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예요. 다시 제자리에서 또 시작해야 되고 다시 제자리에서 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낭비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결코 버리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도 버릴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여러분이 앞으로에 있어서 이런 간증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았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리 삶의 간증이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의 앞잡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단의 앞잡이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목사라는 권위로 사람을 내 종같이 부릴 수가 있거든요. 목사라는 권위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요, 내가 능력받았다, 내가 병 고쳤다, 내가 다 했다 이러면서 사단의 앞잡이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 이단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박태선 처음엔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능력받고 사람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누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 주제, 내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떤 것은 내 주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해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점점 하다 보면은 내가 의로운지 착각해. 왜냐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루틴대로 스케줄대로 너무 잘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 정도면 믿음이 되었어. 이렇게 되면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해. 야, 저 목사, 저 장로, 저 뭐야? 저 권사는 뭐야? 저 믿음 있는 저 간사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삶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지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믿음 안에 없었나요? 사울이 말씀을 몰랐나요? 말씀은 최고를 찍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몰랐나요? 최고를 찍은 사람들이에요. 박박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만이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줄 뿐이지 나의 절대로 행위적인 의로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다 나가 떨어져. 지쳐버려.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안 돼.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몰라줘. 이렇게 했는데도 말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래버리면 다 나가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 역시도 내 힘이 아닙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거 감당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일산에서 말씀 양육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오랫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냥 막 수천 명을 몰고 다니면서 주의하셨던 우리 이수명 전도사님. 우리 이수명 전도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너무 그동안 힘써서 수고해서 이제는 그 사명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또 우리 교회 와서 그 컨덕터 주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딱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전도사님, 힘드시면 요양병원에 들어 누워서 꼼짝 않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컨덕터로서 주님에게 영광 돌리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요양병원 싫어 요양병원 싫다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 사명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의하다가 어느 날 샤그리 자는 게 낫지. 여러분, 나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그럼 너 편하게 해줄게. 그냥 누워서 주를 만나라. 이러면서 요양병원에서 누워가지고 호수 끼고 밥 먹여주는 거 먹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러고 살고 싶어서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사명 감사하세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이냐? 성령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 다리가 멀쩡해서 걸어다녀서 여러분이 봉사한다는 착각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아요. 너희가 서 있는 줄 생각하거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산기도원의 그 윤은희 전도사님, 그분이 서울대학교 이 피아노학과를 나왔어요. 얼마나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지 아세요? 피아노에 앉기만 하면 건반이 이 악보가 안 보이게 해버렸어.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지. 악보가 안 보이는데 지금 자기가 뭐 서울대를 나와봤자 뭐 하냐고. 악보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치는 거, 이건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하는 거지. 내 기술로 한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 목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또 만났냐면 두 분인데 두 분 다 세상의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에 유행가 부르고 막 가서 돈 벌기 위해서 라이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 성대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찬양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주셨을 때 잘 쓰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잘 쓰세요. 그것을 썩히지도 마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안희안 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가 정강훈 목사님 제가 무조건 좋아한다고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사돈이기 때문에 그분의 막 좋게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예요. 제가 그분의 복음을 들었고, 이야, 생명이구나. 정말 이건 대단한 말씀이다. 난 그렇게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여러분에게 강의하지만, 정강훈 목사님의 설교를 쭉 기본적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선 제가 깨닫는 것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강훈 목사님의 그 설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 작업이야. 벗어나지 않는 기초 작업. 그 기초 작업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기초 작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성령을 또 거기에다가 보태서 말씀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만 아니라 그분의 살아가는 것을 제가 가까이 봐버렸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들어라. 그러나 그들과 같이 살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강훈 목사님을 가까이서 딱 보니까 이분은 자기 게 없어. 자기는 허름해. 집을 가도 허름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이단 교주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 교주들. 자기 아방궁을 만들어. 여자들을 쫙 깔아놔. 그리고 통일교나 다 신천지 다 보세요. 김정은 보세요. 다 자기 궁궐이야. 자기는 이 땅에서 왕같이 군림해서 살아. 잘 먹고 잘 쳐드시고 잘 드시고 뚱뚱하게 그리고 자기의 편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그게 바로 이단의 교주예요. 그러나 정강훈 목사님 진짜 자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내 거 욕심 부리고 내 거 채우고 내 거 가지고 이러면서 나를 따라라.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분은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악한 얘기를 하는 그 사단의 소리를 들어간다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헷갈리는 인생을 살 것이고, 그리고 엉뚱한 뭐예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만났을 때, 그죠? 성령의 체험이 있었을 때, 다메섹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는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걸 그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아 놓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입을 놀려버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기구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엄청나게 했지만 엄청난 핍박 안에 살았어. 같은 주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막 언제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매 39대 되는 걸 막 3번이나 받고, 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역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역시 인간응보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정말 편안하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핍박 없이.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릴 때 그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영적 주소를 얘기할 때도 다소에 있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직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직가에 있는 사람이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 못해.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안디옥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쳐. 여러분이 그것을 받게 돼. 나중에 여러분이 고통당하게 돼.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을 자기가 뿌렸어. 솔직히 말하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자기는 충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르니까 죽여버렸고, 그리고 또 막 더 죽여버리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근데 결국 어떻게 돼? 자기가 그렇게 똑같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것들이 안 보인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정말 입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아니다 싶은 건 끊어버려야 되고, 절대로 악한 것들 여러분 안에 새겨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게 저의 소원이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정확한 진리 안에 서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사단은 이 관계를 틈을 내고 들어와.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어. 목사님이 불편해. 목사님이 불편하면 말씀도 불편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사단이 이간질시켜서 확 잘라버린 거예요. 확 잘라버렸어요. 그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는 이 시대까지 그 진리의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진리에 없는 사람하고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도닥거리거든. 아, 잘하고 있어. 그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착해,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쌓아놔주고. 여러분, 사생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생명으로 낳은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들은 알 거야. 내 자식만은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거. 나 같은 인생 안 살게 하고 싶은 게 이게 부모들의 바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식은 이 부모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해. 여러분에게 부모가 하는 말들을 잘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갈 때는 이 말이 안 불편하거든. 근데 이 말을 순종하지 못하면 불편한 거야. 이 부모 자주 보고 싶지가 않거든. 왜냐면 부모 보면 괜히 내가 뭔가 쭈그러들고 또 못 지켜가지고 괜히 그냥 뭐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런 불편함들, 결국은 이것이 사단이 여러분 안에 정죄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죄하는 것조차도 사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설사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뭐 상황이 안 되고 뭐 여건이 안 된다 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하셔야 돼요.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을 지키면 여러분이 그것을 뚫고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지킬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주 안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안 됐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다시 힘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왜 내 말대로 안 따라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가지고 뒤에서 저거 내 말 안 듣으니까 저거 꼴도 보기 싫어. 아, 저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전혀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조차도 저는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앉아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여러분을 강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